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그런 최신 찬양인데 오늘 이렇게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또 외지에서 오신 우리 귀한 자녀분들, 또 형제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름달처럼 밝은 얼굴로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씨를 뿌리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길가밭. 길가에다가 씨를 뿌려놓으면은 새도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사람이 밟아버리고 차가 밟아버리고 바람에 날려서 결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돌짝밭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뿌리를 내리면 이 돌들 때문에 뿌리가 막혀가지고 자라질 못합니다. 그 돌덩어리들이 그 안에 가득 있으니까요. 그럼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흙이 또 깊숙이 내리지 못하죠. 그 세 번째는 거기에 보면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잘 자라는 듯 하죠. 근데 함께 가시가 자라고 있거든요.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이파리도 나고 꽃도 피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이게 가시가 계속 찌르잖아요. 옆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늘을 만들고 가시가 계속 괴롭히니까 이 시달리다가 결국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느냐,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세상 염려, 재리, 근심에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이니라. 이런 가시들을 세상 염려, 근심에 우리가 찔려가지고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그런 모든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좋은 밭이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씨앗을 넣어주셨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그런데 이 가을에 여러분들을 돌아볼 때에 과연 어떤 밭이었을까요? 어떤 열매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둘러보다가 이 길가밭 같은 그런 나의 신앙은 아니었는가요? 뭔가 뭔지 모르지만 항상 돌이라든지 장애에 막혀가지고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가요? 어느 정도 은혜도 받았지만 말씀도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막아서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시밭은 아니었는가요? 오늘 가을에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해왔는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또 이런 바다와 같은 항해를 마지막까지 끝내려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답이 있음을 저는 봅니다. 내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덩어리, 나를 막고 있고 날마다 나를 찌르고 있는 이 걱정과 염려, 불안, 이 현대의 가장 큰 병은 무엇이냐? 사실 제가 볼 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걱정거리죠. 예. 이 육신에 알 수 없는 이 병들과 질고들, 이것도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걱정, 근심, 염려란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가 아서 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사업을 하면서 항상 걱정과 염려가 떠나질 않았어요. 네. 염려를 하느라고 매일매일 힘들고 불안하게 지냈습니다.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이러다가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지? 매출액이 오늘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번창하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염려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상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염려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내용을 적은 종이를 상자 안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머리로만 갖고 생각으로 붙잡지 마시고요. 종이에다 적으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을 글로 쓸 때요. 신기하게 그것들이 이 내게서 떠나가는 그런 그게 심리적인 이게 있답니다. 걱정, 염려, 문제로 잠 못 이룰 때, 도저히 불안해서 힘들 때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염려 상자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염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번 집어넣어버린 그 내용은 이제 나를 떠나갔다 생각하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 수요일을 정해서 이 수요일을 염려의 날 그렇게 정했습니다. 수요일에만 이 염려 상자를 열어가지고 이 적어둔 그 종이들을 읽어봅니다. 많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걱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주가 지난 다음에 겨우 며칠 사이에 그 염려의 내용들이 저절로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그 수요일 날 염려 상자에 종이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네.
본격적으로 걱정을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한 주도 안 되는 사이에 저절로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는 걱정거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70%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랭크가 염려상자를 활용해서 깨닫게 된 것은 크게 고민하면 염려할 일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염려의 100%가 있다면 그 중에 여러분, 그 중에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고민이었습니다.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의 4%는 또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걱정 염려 상자에다가 그 염려 걱정거리들을 다 집어넣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지만 우리는 더 큰 좋은 염려 상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보다 좋은 여러분 염려 상자, 걱정 상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나 모든 짐을 다 져주신다고 하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보다 큰 염려 상자 어디 있어요? 이보다 든든한 우군이 어디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염려 상자다 자처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질거와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십자가보다 좋은 해결 상자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지만 이 복음성가 때때로 부르면 눈물 나잖아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런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그를 잘 못했나 봐. 하나님께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지만요, 저도 추석에 어머니 집에 갔는데 저희도 형제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제가 믿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믿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 믿음으로 이렇게 통일된 믿음의 제가 1세대거든요. 많은 괴로운 일과 힘든 일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됐었어요. 개인적으로 질병도 있었고, 가정에 정말 부도 같은 그런 빚도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또 참 평안하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웃는 얼굴이 있으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참 웃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보면 우리 이제 저희 딸들이죠. 우리 그 노이들, 또 저 친동생, 제가 마십니다. 2대 독자의 맛이에요. 받아들이. 많은 책임감이 있겠죠. 다 들어보면은 집안에 참 힘든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 어려움들, 이혼의 아픔들, 괴로움들 다 들어보면 염려 없는 그런 집안이 없고, 형제들이 또 자녀들 속썩이, 진짜 속썩이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지 있어요. 그죠? 다 열 아들 딸을 낳아도 그 중에 하나들은 아픈 새끼손가락, 아픈 손가락들이 다 있어요. 큰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그것이 또 제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풍랑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나라도 이렇게 남의 나라의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세금을 날마다 착취당했고요. 그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면서, 그 로마, 여러분 압도적인 군사력 아닙니까? 로마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 아닙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든 이겨봤겠지만요, 이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라는 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숨지게 살 수밖에 없고, 그 나라에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빈부격차가 너무나 또 심했습니다. 생존에 대한 염려가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였습니다. 지금같이 옷이 이렇게 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옷 있잖아요.
겉옷은 입을 대용이었어요. 담요가 어디 있어요? 열대지방이니까 따로 이불이라는 거 준비해두지 않았어요. 이 겉옷이 호수로 싹 만들어졌잖아요. 중동지방 이렇게 보면은 그 옷이 저녁에는 추워요. 제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잡았거든요. 저녁 되면은요. 낮에는 한 40도 올라가는데 저녁 되면 또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진짜 오돌오돌 떨 정도로 춥더라고요. 새벽에. 그 사막이 그 겉옷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옷도 있어야 되는 건데 옷이 이불 대용인 거예요. 담요 대용인 거예요. 겉옷까지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 재산이에요. 근데 그 옷도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염려가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에 대한, 생존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 찬 자에게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왜 먹을 것 안 주시겠느냐? 왜 입을 것 안 주시겠느냐? 본문의 26절에 나오는 염려하다 이런 말은 반복해서 나누어지다라는 그런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아 마음이 계속 나누어지는 상태. 마음이 계속 나누어져요. 네. 사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쉬운 결단은 아니죠. 마음이 나누어지죠. 오늘 일해야 되는데, 오늘 밥 따야 되는데, 네. 또 자영업 하신 분들 오늘 일을 하면은 돈을 얼마를 더 버는데, 그렇죠? 오늘 일을 해야 단골들이 나를 안 떠나는데 쉬운 일 같지만요. 정말 생존이 달린 분들은 이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날마다 땅에 먹을 것, 마실 것만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삶의 주관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그렇게 짐을 지는 것, 염려하는 것을 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짐들이 염려였다니까요. 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로마에다가 세금 내야 될 것, 그 땅조차 없는 사람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복지 이런 시설이나 복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장애인, 문득병자, 살기 힘든 아이들, 이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괜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오병이어로 그 빵이라도 주셨을까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도시락 싸올 것도 없었다니까요. 지금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말이
피부가 안 닿아요. 이렇게 옷이 많은데. 그죠? 오늘 아침에도 못 입고 나올까 많이 고민했죠. 그건 염려 아니에요. 진짜 옷 없는 사람이 옷 입고 갈 게 없는데 이게 염려예요. 아침에 뭐 먹을까 오늘 고민했죠. 그냥 사과 하나만 먹고 나올까? 빵 하나 먹고 나올까? 어제 먹다 남은 치킨 하나 먹고 나올까? 이거 염려 아니에요. 진짜 아침에 쌀 한 주먹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안 치는 사람. 빵 하나가 이제 마지막인 사람. 그런 사람이 염려가 진짜 염려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있어요. 이 습관적인 염려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불신앙에 이르게 합니다. 염려가 습관화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염려도 병이다. 습관적인 염려, 이거 진짜 정신과에 가면요 병이라고 합니다. 건강염려증. 한때 저도 건강염려증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몸에 힘든 그런 질병이나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요, 이거 혹시 심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거 혹시 암 아닌가? 소화가 안 되는데 예. 이거 혹시 머리가 아프면 뇌에 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염려증으로 굉장히 힘든 적이 있어요. 빨리 가가지고 약을 타야 되고 병원에 막 달려가야 되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놓고 나니까 그거 자체가 병이더라고요. 건강염려증 자체가 병이더라고요. 어디 아픈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여러분, 습관적인 염려도 병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어르신들, 자식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네. 그 몸에 아픈 것 때문에 큰 염려를 이게 습관화하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소 안 되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이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요 안 아픈 데가 아프게 다 만듭니다. 오히려 그 염려가 깊어져서 암을 생성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예수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 문제거리, 염려거리를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네가 염려한 자고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오늘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네가 염려하고 앉아있는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시험 어떻게 될까? 염려한다고 시험이 잘 받으던가요?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그 공부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러주십니다. 너희가 참새보다 못하겠느냐? 너희가 까마귀보다 못하겠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을 하냐?
공장에서 섬유를 만드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비단옷보다 저들이 더 이쁘다. 들에 하룻밤 피곤하는 저 들꽃도 입히시고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서 합니다. 염려는 또 다른 불신앙이다. 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염려가 더 커지는 거죠.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할렐루야. 이 조지 밀러 5만 번, 평생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응답 중에 놀라운 기적도 많지만 사소한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선교하러 바다를 향할 때 일이었습니다. 밀러의 아내는 배멀미가 굉장히 심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욕에 아내가 사용하던 의자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해놓았습니다. 그 의자를 가지면 앉으면 평안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편지를 내서 뉴욕에 편지를 내가지고 그 의자 좀 갖다 주라고. 흰 항해에 그래야 좀 평안할 것 같다고. 그런데 배가 출발하기 30분 전까지 의자가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자가 안 오는 거예요.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곧 출발할 시간이니 도착할 것이 어렵다면 다른 의자를 구입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밀러는 꼭 그 의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맞추어 의자를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이고, 이런 말하는 거예요. 곧 부웅 하고 출발하는데 사람들은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는 밀러가 저 사람 합리적이지 않다고, 맹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출발하기 10분 전에 마차가 도착했는데요. 그 위에 밀러가 기도했던 의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밀러는 그 의자를 받으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밀러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어떤 기도를 하든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 고아들을 먹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그가 기도할 때 아침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고아들에게 먹일 그 수많은 빵이 도착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의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어린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나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염려를 잊어버리려면요,
하물며 신앙이 있어야 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참새를 봐. 저 들풀을 봐. 저들은 마트에도 안 가. 공장도 없어. 그런데 먹고 살잖냐. 저 미물인 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인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 생명값으로 예수값으로 너희를 사시고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몇 장 몇 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외웠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합시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나일까 보냐. 염려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 가을까지 저희들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도 기후변화가 심하였고 아버지 기나긴 장마와 태풍과 기상이변으로 정말 두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먹을 것 주시고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주님 저희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